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한 증거자의 삶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 우리 인간의 사랑을 우리 사모가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아가페 사랑이라고, 완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는 이 한 해 동안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한 증거자의 삶으로 누리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이세 하나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면 60의 생명이 죽는 그날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을 뭐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한생이다. 즉, 한 번 사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생은 우리 인간의 육신적인 삶, 다시 말씀드리자면 생물학적인 삶을 가리켜 부르는 삶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인본주의적인 생명관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인본주의적인 생명관을 넘어서 신본주의적인 생명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본주의적인 생명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자신들의 삶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 사람들은 오직 자신의 육적인 삶의 행복과 명예와 안위만을 생각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육체적인 행복과 명예와 만족만을 위해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영적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이라는 이 영적인 자각을 늘 가지고 살아갈 때 올 한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삶,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마시고 이 한 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정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영적인 자각을 가지고 오늘부터 우리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고린도전서 1장의 서론 부분인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올 한 해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세워가야 할 아름다운 꿈에게 신앙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머리말 부분, 즉 서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인 소수데나와 함께 고린도 지역에 있던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문안 인사,
문안 인사와 함께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부분으로 나누어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는 문안 인사가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인 소수데너와 함께 고린도에 있는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소수데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신약 성경에서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 한 번 나오고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의 이 머리 부분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소수데네라는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같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 소수데네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회당장을 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성전과 달리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회당에는 랍비가 있고 또 회당장이 딸려 있습니다. 이 회당장이 어떤 사람이냐? 그 회당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1월달에 미국에 갔지 않습니까? 그 뉴욕에 갔는데 뉴욕에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 회당이 가장 많은 것이 미국의 뉴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뉴욕에서 제일 큰 유대인 회당의 회당장이 놀랍게도 한국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여성이 유대 랍비와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를 믿었는데 어쨌든 올해 1월까지는 뉴욕에 있는 그 많은 유대인 회당 중에서 가장 큰 유대인 회당의 회당장이 한국인 출신의 여성이었다. 근데 이 회당장이 이게 또 영향력이 확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대네가 이 초대교회 때 고린도에 있던 유대인 회당의 회당장 출신이에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초대교회를 세울 때 이 소수데네라는 사람하고 같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 바울과 그의 형제 소수데네가 함께 너에게 인사를 보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를 보내는 대상이 명백합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지켜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를 보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그냥 성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문안 인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들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인사를 보내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너에게 간절히 원한다 라고 인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서로 어디서든지 만나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인사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한번 인사를 나눠보죠. 우리 앞뒤 잘 계신 분들을 향하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눠봅시다. 자, 머리만 닭새끼처럼 까딱거리지 말고 고백을 해야 된다니까. 다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고백 안 하는 분들은 마지막까지 안 해요. 뭐 무슨 뭐 당에 뭐 무슨 뭘 지킵니까? 당성을 지킵니까? 처음이니까 좀 쑥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이 인사를 나눠야 돼. 안녕하세요. 이거 세상의 인사예요. 안녕하세요. 이거 뭔지 알아요? 한 주간 안 죽었어요. 이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늘 서로를 축복해 주고 서로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 평안을 빌어주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 평안도 우리 인간이 주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늘의 평안, 즉 샬롬의 평안을 빌어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기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만나는 사람마다 평안을 전해주셨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음을 찾아보게 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이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이 세상에 주는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의 평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왜 이 세상의 평안과는 다릅니까? 이 세상의 평안은 이익에 따라 달라지는 평안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 어떤 인간의 이익이나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평안이 아닌 무조건적인 평안, 완전한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틀 전 북한이 연평도 서해 북방 한계선에 포격훈련을 했어요. 어제도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여 200발 이상의 대포를 발사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포격을 감행한 후 우리 대한민국 국군도 북한 쪽을 향하여 400여 발의 포격을 가했다고 합니다. 물론 양측의 포탄이 대한민국 국토나 북한 측 국토에 떨어지지는 않았고 서해 북방 한계선 부근의 바다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며칠 전 북한의 김정은은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은 교전 중이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을 놀래킬 만한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음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자, 김정은이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남북관계가 가만 보니까 이게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응? 노무현도 옛날에는 평양에 가고 문재인도 평양에 가고 판문점에서 김정은 문재인이 만나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도 만나고 뭐 근데 이제는 뭐 만나자는 사람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그 요즘 보니까 러시아는 또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지요. 중국은 대만을 먹겠다고 하지요. 뭐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전쟁하죠. 그러니까 자기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반도 평화를 깨는 거예요. 한번 우리도 해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평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하늘의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에 기초한 평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이 하늘의 평안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기에 힘쓰는 한 해를 만들어 가시기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왜? 그 평화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평안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기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그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향하여 교회 공동체의 본질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본질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먼저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은 이 세상의 지식을 이길 수 있는 언변과 말씀의 지식을 지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당시 고린도라는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오늘 말하면 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지중해 연안의 저 마케도니아 그쪽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에는 무역강이 있어요. 무역강이 있으면 뭐가 발전합니까? 상업이 발전해요. 무역이 발전해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상업이 발전하고 무역이 발전하니까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습니까? 무역하는 사람들, 장사꾼들이 많아요. 오늘로 말하면 말빨이 센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부여해요.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본질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장사꾼이 많고 그런 사람들 많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에 능해야 됩니까? 말씀에 능해야 돼요. 말씀에 능해야 됩니다. 왜? 복음이 곧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증언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우리가 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희는 언변에 능해야 된다. 그런데 그 언변이 어디에서 능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능해야 된다. 이 세상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런 말씀 속에서 너희는 풍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로 너희는 언변에 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나가서 예를 들면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합시다. 저 거역사거리에서 전도를 한다고 합시다. 근데 우리의 전도를 받은 사람이 물어봐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근데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전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차 깡인 거죠. 요즘은 이 주중에 보십시오. 이 거역사거리 보면 요즘부터 신천지가 또 나와서 또 전해요. 근데 거기다 뭐라 썼습니까? 목사님들은 보십시오. 왜 지 없는 목사를 가르치는 게?
목사가 만문화가 보죠. 거기 딱 끝나면 누가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거기 나가서 자기네 교리를 전할 때는 그 사람들은 이 언변에 달고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내보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는 올해부터는 우리도 이제 봄에 나가면 전도를 할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못 전하면 그냥 집에 앉아서 도단응에 나서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러자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지식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말씀의 언변을 가지고 너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는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박해가 최고조에 달할 때, 내가 나가서 나 예수 믿습니다, 당신 예수 믿으셔, 이 말 했다가는 잡혀가서 나는 죽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내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왜 예수를 안 믿습니까? 왜 교회 다니기 싫어합니까? 교회 다니면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는 일도 없이 하루 종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하루 종일 안 있어도 됩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돼요. 너무 행복해서. 인보주의적인 관점에 생각해 보니까 일요일날 내가 일주일 내내 회사 다니고 일하다가 주일 토요일하고 주일 이틀 오는데 그 이틀 동안 내가 교회 뺏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를 뛰어넘는 신본주의적인 관점에서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가끔 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도 나눠요. 근데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가까워지면 신본주의를 떠나서 인본주의적인 말을 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젊었잖아.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뭘 강조합니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든든히 붙잡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성경의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지인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과거의 육신의 삶은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있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럴 겁니다. 우리 몸이 썩었냐? 그건 아니죠.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타락,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죄인으로서의 그 이미지를 우리 인간은 입었고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가장 완전할 때가 언제냐? 어머니 못에서 태어날 때예요. 아기 때.
정말 아기는 죄가 없지 않아요. 순수해요. 근데 그 아기가 조금씩 크면서 부모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그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죄가 뭔지 알아요. 어느 게 뭔지 안다니까요. 그 아기가 성장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죄라고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만큼 원죄라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 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돼요. 우리가 복음을 든든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대로 있고 나는 내대로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면 이 안에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으로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선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하실 재림의 그날까지 견고하게 말씀 위에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더불어 교제한다는 거예요. 교제한다는 거. 근데 교회 와서 우리 언제 어디 놀러 갈까? 우리 언제 뭐 할까? 뭐 그런 말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적어도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의 동호회나 계모인가 그런 모임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불어 거룩하게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 그 완전한 사랑이 있을 때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이 신앙 공동체는 올 한해 2024년 안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한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불러주시고 아름다운 꿈에게 공동체 구성원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 시대의 복음의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하는 이 새해안에 2024년 하늘을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공동체를 말씀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로 이 한 해 동안 세워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역에 이 한 해 2024년 한 해 동안 넘어가고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